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대학에서 상담센터장을 지낸 친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상담센터장이 돼서 몇 년 보직 교수로 거기서 일을 했는데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살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또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40%가 넘는 학생들이 경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본부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조차도 미래가 불안하고 또 삶의 압박이 크니까 우울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차라리 인생을 그만 놔버릴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곳곳에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죽도록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기로 꼭 전화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걸 학교 곳곳에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을 때, 그때 숨이 막힐 때 누군가에게 그걸 말을 하거나 전화라도 할 수 있으면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연예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또 유명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그 연예인도 새벽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기 직전에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새벽 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아무도 전화를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이 친구 얘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전화를 받아준 사람이 있었으면 그 연예인은 안 죽었을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꼭 누구를 찾아가서 아니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말 힘들 때 누군가의 전화 연결이 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힘을 얻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서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일어서게 해주는 남유다 포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같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왕국으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가 쪼개져 나가서 나라를 세웠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 일부와 유다 지파가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북쪽의 10지파는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10지파는 아시리아 제국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들을 잡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의 아시리아인들을 수도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왕국 이곳저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됐지만
역사 속에 사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남쪽 유다 왕국은 숫자도 훨씬 적은데 이 사람들도 철저히 망했는데 역사 속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지키시니 무너지거나 불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BC 587년에 성전도 불타버렸어요. 그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장소인데 불타버렸어요.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는데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왕족과 귀족과 기술자들과 군인들,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땅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절망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고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 바빌로니아는 마르둑 신이라는 걸 믿었어요. 남유다 왕국이 철저히 망하니까 남유다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의 마르둑 신한테 졌다. 이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은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다. 제2사야에 보면 마르둑 신이 한 게 뭐냐? 바빌로니아 우상이라는 것은 목수가 깎아다가 나무 잘라다가 깎아놓은 거고 주물공들이 주물로 세워놓은 거다. 그게 무슨 신이냐? 하나님이 약해서 너희들이 망한 게 아니고 이미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망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바빌로니아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바빌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아라. 어떤 유명 식구제처럼 아무 상처 없는 사람처럼 춤을 춰라고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너희가 회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에스겔도 25장에 또 37장에 보면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라 비틀어진 너희 유다인들아, 다시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 남유다인들은 북쪽 열지파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면서 이들은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 역사를 더듬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역사가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전체 종합을 해서 쓴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역사서입니다. 과거를 돌아가 보니 이미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 망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민족의 시기마다 함께 하셨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말씀처럼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한 것이 신명기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길,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번성의 길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 다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갔고 그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그때서야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고해서 다시 또 거듭 불순종의 길을 가고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는 그런 역사의 되풀이를 해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그게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내가 누군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읽으면서 자기 민족의 자아를 찾듯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살아온 길을 쭉 보면 난파당한 자의 심정으로 과거를 돌아가서 보면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지나온 것 같지만 내 삶의 시기마다 하나님이 함께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내게 신호를 보내셨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시기를 동시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 같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총체인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나의 자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을 사는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익힌 가치관, 과거에 익힌 습관들, 과거에 입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줘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결정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은 회개하시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고 과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과거가 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걸 이루고 싶은지에 따라서 오늘의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덕이라고, 믿는 자의 덕이라고 그러는데 소망이 들어간 거예요. 믿는 자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망,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는 소망,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라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두려움이, 미래의 불안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현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거듭거듭 묵상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들은 고치고 하면서 오늘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뭐냐면 오래 이제 회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물밀처럼 와서 현재의 나를 붙잡아주고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해온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남유다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3장에 있는 것 같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없는 곳에 갔는데 성전을 대신할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의 시초는 바벨론 포로 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곳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2세들 교육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식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이제는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을 읽고 예언자들의 글을 읽고 시편을 찬양하면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힘들 때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예배에 빠지게 되죠, 사람이. 또 느슨해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을 때 편안하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때 예배를 안 오게 되고 예배자로서 실패하게 돼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매주 얘기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먼저 와서 예배할 때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갈 때는 주임으로 충만해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성공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시면서 예배자로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에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개인 예배의 가장 단순한 형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면 말씀도 읽으십시오. 찬양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찬양을 하면서 집에서 또 다른 곳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그런 예배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남유다인들은 예배에 성공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어려울 때 사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흩어져 있는 말씀, 특별히 오경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집사람이 집에 상비약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약통을 가지고 놀면서 약을 그냥 거실에 그냥 뿌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키우라 그러면 대강 주워가지고 약통에 넣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 주워놓고 뭐 나달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약사니까 약국에서 많은 약을 대하니까 약을 가볍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달 하나가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그걸 막 이렇게 주워서 약통에 넣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사람은 약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그 약이 사람의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급할 때에 그 약이 기묘하다는 거 아니까 약을 소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망해서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흩어져 있던 단편적인 성경들을 모은 것입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그 오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모세 이전에 신앙에 내려오는 전승들과 그리고 들어있지 않는 말씀들을 모아서 그 모세가 죽는 장면도 나오는 게 최종 그 말씀을 정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루듯이 그걸 모아서 그 말씀을 이제는 이게 우리의 성경이다 하고 그때 구약 성경 5경이 성경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 7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서기관이자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시초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지만 유대교의 한 종교로서의 시작은 에스라 때부터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서야 비로소 성경이 생기고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중들도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예언자들의 말씀,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들이 모아서 자기들의 정경으로, 삶의 가장 권위 있는 삶의 기준으로, 신앙의 기준으로 그때 그걸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에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후회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생명을 체험하는구나. 내가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마음의 생명의 힘을 얻는 거구나.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그때 좀 몸이 안 좋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내면의 방황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깊은 좀 우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막 내면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희열이 막 올라와서 내가 두 손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걷는 거예요. 순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최근에 우울하고 힘들고 몸도 안 좋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충만해서 지금 이렇게 있지? 근데 제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 방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제 머리를 치듯이 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생명을 주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고 충만해지는 거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 얘기했고 시편 19편의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구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꾸준히 성경을 읽으려 노력하고 성경 읽는 것을 게을러지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런 말씀의 훈련이 망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망한 자리에 있을 때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오신 과거를 돌아가서 동행해 오신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러면 잘못을부터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자리에서 예배 공동체로 나와서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그런 길로 이끌면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말씀 훈련이 돼 있어서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 내게 힘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다시 어두운 길에서 빛을 비춰줄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빛을 주고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다. 주변에 또 그런 믿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며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망한 자리에서도 남유다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온 민족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아를 다시 찾고 그들의 그 어려울 때에 회당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며 그들은 다시 예배 공동체로 예배자로 섬으로써 그 자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삶의 길이 되며 생명이라는 걸 깨달아 그 말씀 안의 삶으로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음으로 저희들이 이겼던 것 같이 저희가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공동체로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빛을 잃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리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력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상을 당하여 마음에 상처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